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지도자센터 대표이신 박종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고요. 몇십 년 됐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충신교회 갔을 때만 해도 거의 한 30년, 그렇죠. 25년, 30년. 벌써 제가 은퇴한 게 13년 됐으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충신교회 전체 목회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34년 정도 됐어요. 34년. 76년에 갔고 네. 2010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물론 그 2010 전에 또 전도사로 네. 교회 전도사로 네. 중신교회에 있었다가 나갔으니까 네. 거의 평생 중신교회. 근데요, 제가 한 20여 년, 30년 전에 뵀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유, 점심 삭게.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올해 83. 83세세요. 예. 1940년생이시면 그렇죠. 예. 만 83세시란 말입니다. 이야, 꽤 먹었죠. 그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건강 좀 특강 좀 해주십시오. 과를 피하면 돼요. 과를 피한다. 이 과가 나쁘잖아요. 과적, 지나치고. 과음, 네. 과신, 네. 과욕. 그 사람의 병이 과 때문에 와요. 네. 욕심내고, 무리하고. 과하고 앰비션은 다르잖아요. 다른 거니까요. 네. 앰비션, 그러니까 어떤 아유, 그렇죠. 욕망, 야망. 예. 네, 그런 건 뭐 아주 좋은 거고. 네. 이제 그게부터 성취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목회자들도 그 과를 극복하지를 못해서 1000명 교회가 됐다. 네. 2000명. 2000명 교회가 됐다. 3000명. 예산 10억, 20억. 여의도 교회. 그 과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대중 소를 떠나서 네. 지금 목회자 그 함정에 딱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뭐 달과는 아니지만 저도 거기 빠져서 한참 고생했어요. 나라고 못하냐. 아무개가 하는데 네. 강남의 아무개, 뭐 여의도 아무개 안 되겠더라고요.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은 다양하거든요. 그걸 수용을 하고 감사하고 주신 은사 안에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지가 신이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표 철학, 삶의 패턴을 바꿔 최선을 다하자. 네. 만 명 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고 50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먹고 놀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땐 적단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가훈도 최선을 다하자로 바꾸고 네. 애들 키우면서 그 강조를 하고 또 교인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면 욕심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를 극복을 하는 것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고
근데 과를 극복 못해 헐떡거리면 사람이 추해져요. 그래서 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지. 네. 아유, 참 아주 목사님 말씀에 뼈를 때리는 말씀이 뭐냐면 열정과 꿈은 같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 과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어떤 때 마귀가 될 수도 있다. 왜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크면 죽는다. 맞습니다. 죽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실제적으로 건강 관리를 과를 피하는 걸 실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에 가장 중요한 과를 피하는, 예를 들어서 주로 뭐 이제 활동, 운동, 음식, 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건강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로도 피하는 게 좋고 과로 피하고 과로, 네. 과식. 과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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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항상 소식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가 목사님께서 이제 위암 수술 하셔서 거의 위를 그게 절제하셨다고 들었어요. 99년도죠. 그게 99년도군요. 19년. 네? 2019년.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절제하신 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이면은 얼마 안 됐어요. 4년 전, 5년 전 얘긴데요. 2009년. 2009년. 네. 맞아요. 2009년이면은 계산을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은퇴하시기 1년 전에 그런 그 위암 수술하신 거예요? 아니죠. 교회 은퇴는- 은퇴를 2010년에 하셨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은퇴하신 적이 지금 13년 됐으니까 에, 2010년에 아니. 은퇴하셨어요. 그죠? 그게 좀 23년, 24년 됐으니까 수술한 지가. 수술한 지가. 그러니까 네. 제가 예, 목사님 예. 만났을 때 그때 수술하셨다고 할 때가 한 진짜 4, 5년 전이에요. 예, 그럼 20한 5년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위 절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위가 거의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 절제했죠. 그러니까. 절제하고 예. 그 인체가 신비하더라고요. 예. 소장을 식도에다가 비껴 매고 소장을 식도에다가 메고. 매고 그 소장이 유가되도록 조치를 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장이 유가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모양이 되고 어.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네. 소화하는 다 되고. 유액 분배를 하고 아, 그래요. 소화를 네, 시키고 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살겠어요. 네. 야, 그러니까 위를 다 절제하시고 지금 수술한 지 24년 지나셨는데도 이렇게 젊어 계시고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소식 위주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조금. 먹고 싶은 건 다 드시지만 가리진 않지만 네. 소식하고. 예. 이제 과식 피하는 거 좋고 네, 네. 운동은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운동은 뭐 이제 걷기 네. 또 그다음에 뭐 친구들도 어울리면은 밖에 나가서 네, 네. 운동도 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헬스클럽 얼마 동안 누가 주선해서 가봤는데 챙겨야지, 옷 입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또 가야지. 네, 네. 왔다 갔다 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집에서 뭐 그냥 맨손도 할 수 있는 게 수시까지. 자전거도 탈 수가 있고 집에서 네. 제자리 걸으면 뛸 수도 있고 또 스트레칭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죠. 목사님 가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우리 둘이 살잖아요. 사모님 계시고 사모님도 건강하시군요. 예, 네. 둘이 살아요. 자녀를 어떻게 두셨죠? 딸들 아들 하나인데 다 나가 있으니까 딸들 아들 밖에. 삼남매. 네. 뭐 애들도 미국에 가 있고 네. 네. 벌써 이제 손녀만 7, 딸만. 그러니까 손주의 손녀 딸만 7이라고요? 예, 아들은 없어요. 네.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맨 위에 손녀가 결혼해서 이번에 또 애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손주가 다 딸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뭐 딸 부자 또 손녀 딸 부자이십니다. 네. 그래. 그래요. 목사님 참 이렇게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여기 계신 사무실이 이제 한지터,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 지금 이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 6, 7년 되셨죠? 한지투를 시작한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아,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번역 있을 때 하셨군요, 시작은. 이제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이 그렇습니까? 한지투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제 평소 치론이 지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지도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네. 지도자가 바로 돼야 공동체가 바로 된다. 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최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성장 발전할 수도 있고 네.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네. 그 리더십 뼈하에 그 성장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늘 평소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한국의 리더십을 좀 바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공부하고 와라 보냈고 또 목회할 때는 부목사들 와서 5년 지나면 대학원 해라. 석사 박사 다 해라. 다 장학금 주고 또 해외 보내서 학교를 하게 하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지금 뭐 훌로에 이번에 우리 딘 책임을 지금 장원 박사 우리 장신대 안교성 또 박정관 조성욱 장흥길 다 신약 뭐 구약 다 공부하게 하고 재밌는 게 캠브리지 대학에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까지 해서 3명이 갔어요 동시에. 그래요. 안교성, 박정관, 김창완 같이 입학을 한 거예요 캠브리지에 박사과정에. 같은 날 졸업을 했어. 그래요? 진시다. 같은 날 캠브리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하나는 해석학, 하나는 선교학, 하나는 교회사. 그 친구들 다 훌레에서 교수하고 있고 장신대 교수하고 있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국의 지도자 센터를 만들고 1차 사업으로 매년 세미나를 하자. 금년에 18회 18회요. 네,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세미나인가요? 그럼? 네, 한 번 하고 봄에는 하루 네. 한 4시간, 5시간 농축을 해서 그때마다 교회 신학적 이슈를 찾아가지고 네. 근데 메타버스가 한창일 때 이거 다루자. 메타버스를 다루고 또 지난 봄에는 3040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허리인데 그게 허리가 좀 허약하다. 그리고 가나안 교회도 그 허리가 제일 많다. 그렇죠. 그걸 다뤘고 이번 9월 달에 그 18회 세미나는 통합 목회. 통합 목회. 전 세대 통합. 세대 통합. 네.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네. 이젠 안 된다. 세대 통합을 하자. 그래서 갓난 애기부터 초노인까지 네.
봐야 하고 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 통합 목표를 지금 준표를 하고 이미 강사들이 원고를 쓰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죠. 내 세미나 장소가 제한이 있어서 숙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 여주 알바의 마임이라고 그 센터에서 하고 나는데 80명 도리스태들이 있으니까 80명 정도밖에 신청을 못 받아요. 그래. 벌써 한 70명은 신청이 끝났고 한 2박 3일 하는 건가요? 며칠 하는 거예요? 며칠이요? 2박 3일 2박 3일. 심층적으로 다루죠. 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좀 보호하고 케어하고 그들이 바른 목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한지털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게 된 그 동기는 제가 목회 40주년 됐을 때 이제 큰 모임을 하나 가졌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그 제자들 후배들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 박종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 철학을 발전을 시키자. 제자들이. 그래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센터라고 하자. 그리고 약칭 한지터라고 하자. 그래서 운영은 이 사회가 하고 또 전문위원회라고 그래서 목회자 전문위원회, 신학자 전문위원회. 그 교수들은 2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아신대, 고려대학, 숭실대학 이런 친구들이 각 분야별로, 전공 분야별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다 뭘 다룰 것인가.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강사진.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강사가 누군가 다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1, 2 강사 후보를 정하고 접촉을 하고 또 강사 모임을 또 따로 해요. 선정된 강사들 모여서 이 꼴을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강사 모임을 갖고 그리고 강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책으로 읽는데 세미나 전에 책을 만들어냅니다. 아 세미나 전에요? 세미나 후에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강사들의 원고를 미리 받아서 책자로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나눠주고 미리 읽게 오게 해서 같이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그러니까 훨씬 세미나가 좀 깊이가 있죠. 그러네요. 와서 저 얘기 하나가 아니고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강사에 다 원고를 내고 책으로 묶고 미리도 보내주고 그렇게 심층적인 얘기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 살림을 의논하고 또 방향을 컨트롤을 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이제 지금 그 한지터 그 우산 아래 그 목양터 목회자들을 돕는 목양터 말씀터라는 거는 뭐 설교 사역을 돕는 건가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읽게 해주자. 원문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대강절 설교 준비는 어떤 포맷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터가 말씀터예요. 그 다음에 다지터, 다음 세대를 돌보고 키우자. 장신대 신영석 교수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게 다지터예요? 다지터, 다음 세대를 위한 터.
다음 세대를 위한 터. 지금 다지터. 다지터. 다음 세대 지도자. 다음 세대 지도자 센터. 네, 리더. 네네. 그 다지터가 있고. 아, 재밌네요. 다지터. 또 요즘에 선교적 교회가 한참 회자되고 있을 때 네. 일터를 만들었어요. 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일터에서 교회다운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터 훈련을 하자. 일터 지도자를 훈련을 하고 네. 교회를 훈련하자. 일터를 만들고 또 사람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장학터를 만들어서 장터. 매년 한 번 한 5천, 6천만 원 장학금 지급을 하죠. 각 신학대학에서 추천한 사람들. 네. 주로 신학생들인데 장터. 그렇죠. 신학 박사학위를 하거나 네. 대학원을 하거나 MDB를 하는 친구들 네, 가운데서 네. 총장 박사, 추천을 해요. 박사.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세터민이라고 그래요. 탈북자들 네네네. 가운데 2~3명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네. 또 위원회가 따로 해서 돈들 내고 자기들이 또 장학금으로 기부도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터를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죠. 아, 목사님 뭐 은퇴가 아니네요. 더 네, 바쁘시겠어요. 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시지만 이거 그래도 한 번씩만 만나려도 제가 볼 때 바쁘실 것 같고 그 세미나 이제 본 세미나 할 적에는 같이 또 참석을 그럼 하실 아침부터 것이고. 하루 종일 네네. 일들은 다 후배 제자 뭐 여기 네. 위원들이 하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주제 강연이나 설교는 또 내가 맡고 전체 주제 강연이고 주제 설교를 또 주제 제가 해야 설교를, 되잖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을 세미나는 그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자. 통합 세대, 세대를 통합하자. 네. 내가 설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제목을 함께로 지금 잡았어요. 함께. 함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네, 네. 아이고 뭐 목사님 하여튼 하나님이 왜 건강 주시는가 했더니 다 하시라고. 근데 자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 이제 한지터인데 목사님이 보실 때 제가 2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 참 지도자 상이라고 그럴까? 목사님이 보실 때 이제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성경적인 지도자고 주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바른 목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가 근황 성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건강한 교회 그거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바른 목회가 뭐가 바른 목회인지 그 2가지 좀 이렇게 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참 지도자는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을 뛰어넘는 지도자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한국의 뭐 교자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뭐 교자들도 그렇고 좀 크면 예수를 뛰어넘어요. 예수를 뛰어넘으려고 그런다. 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네. 일은 괜찮아요. 네. 지가 예수보다 위대해지려고 그래.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치고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 네. 다 넘어졌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되려면 포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저 포장을 하잖아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케이. 포장하지 말자. 포장한다고 본체가 변합니까? 실존이 바뀝니까? 너무 포장술이 탁월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위대한 목사, 뭐 성공한 목회자. 목회 성패가 뭡니까? 많이 모면 성공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이 많고 많이 모이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대형 교회,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고 수만 명 보이고 이게 성공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게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진 사람. 진정성을 가진 사람.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성 아니겠어요? 그 진정성을 가진 목회자. 그런 리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할 것 없이 아, 저 사람 진실하다. 꼼수 부리지 않는다. 전혀 포장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들고 가려면은 그렇죠. 아, 저 사람은 포장이 좀 괜찮다. 저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 리더십 그게 탁월한 것보다 낫다 생각을 해요. 탁월한 것보다는. 네, 일상적인 것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른 목회. 왜냐면 이게 지금 한 교회 지도자니까 이제 지도자가 이제 과연 어떤 게 과연 진정한 지도자냐, 그리고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게 진짜 진정한 교회냐. 제가 처음에 이 한지도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네. 바른 신학 균형 목회였어요.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왜? 교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은 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신학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어떤 신학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른 신학이라 해야 된다. 바른 신학이 뭐냐?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덮지 마라. 성경 떠나지 마라. 성경 덮지 말라, 성경 떠나지 말라. 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해라. 네, 바로 해석해라. 신학의 출처가 성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석하기의 문제가 중요한 게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입장이 달라지고 성경이 달라지고. 네. 교단 배경이 달라지고 네.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신학은 바른 신학이라 해야 된다. 그 바른 신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목표는 균형 목표라 해야 된다. 균형 목표. 균형 목표. 그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균형이잖아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낮과 밤, 기하학적이에요. 다 말라 들어가거든요. 균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균형을 닮아야 된다. 목표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인간 피조 자체가 균형이잖아요. 신체 구조도 얼마나 균형이에요. 눈썹, 코. 코를 여기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귀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눈썹, 이마, 코, 양쪽의 귀, 입, 손과 발, 배꼽 중심으로 해서 다 균형이에요. 그래서 목표도 균형이라 해야 된다. 이성과 감성, 지성과 영성, 불같이 뜨거우면서 얼음처럼 차가울 수 있어야 돼요.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는데 가슴속에 불이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회할 때 뭐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지만은 새벽 기도, 금요 취약 기도,
교인들도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돌 때는 다 통했어요. 다 안수하고. 금요철 때는 700~800명씩 모이는데 전부 안수 다 하고 그 사람들 다 2층까지 올라가. 목사님 체력이 그때 그렇게 그거 받쳐줬습니까? 그때도 뭐 거의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흘러서 땀을 쥐어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영상과 지성 이 균형을 목에 적용을 하면 이 밸런스가 맞으니까 기울질 않잖아요. 그 성령운동의 경우도 절대로 필요한데 성령운동 강조하다 보면 붕 떠요. 뿌리가 약해. 뜨면 어떻게 되냐 흔들려요.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이성에 뿌리 내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성령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든든하고 탄탄하고. 그래서 이 균형 목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시작을 하면서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정했죠.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지금 이거 이렇게 이거 열심히 다 하시려면은 뭐 아까 장학토도 있고 한데 이 펀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사. 도네이션을 하고 네. 또 이걸 아는 분들이 또 기부를 하고. 기부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 교회에서도 좀 그럼요. 하시고요, 당연히. 예. 매년 뭐 네. 세미나를 해서 보조를 또 네. 하고. 근근히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또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이 사무실은 그 한치도 사무실인데 네. 저희 집엔 또 이렇게 색이 갈 데가 없잖아요. 저 밀로 갖다가 지금 세 방에다 풀어놓고 또 교회가 조그마니까 조그만 사무실 나를 주었어요. 또 거기다 책을 쌓아놓고. 근데 나는 갈 데가 아니라 색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은퇴를 하니까. 그래요. 다 이렇게 책덕에다 두고.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 지도자 계승,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른바 그 후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아주 은혜롭게 명예롭게 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충격이 아직도 사실은 가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정말 교회가 그 사망의 그 꼴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래서 뭐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교회 현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많은 기존 교인들이 지금 부평철처럼 떠돌아다니고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 그 이상 가는 성도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도가 정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보실 때 그래도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뭐 한국교회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도 그림이지만 우리 각 교회 뭐 크든 작든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목사님께서 좀 원로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편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전쟁, 전염병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박토에서 안 죽고 사는 게 두 가지래요. 나는 병균, 나는 기독교 생명. 하긴 뭐 바퀴벌레는 절대 안 없어진다 그러는데 병균과
기독교 네, 교회 생명. 네. 코로나는 진행형이에요. 안 끝났어요. 네. 또 안 끝납니다. 이름만 바꾸고 형태만 바꿀 거예요. 어쩌면 모자라서 더 큰 병이 올 거예요. 전염병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충격을 줄 거예요. 부정적 면역력을 키운 사람들은 안 될 거고, 교회를 떠날 거고, 목사들도 주저앉을 거고, 끝이다, 안 된다. 아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위기가 기회다. 작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런 사람은 설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의 경우도 어떤 문화의 충격을 흡수를 하는데 문화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초기 기독교는 문화를 선도했어요. 지금 문화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영화, 드라마, 뭐 어림도 없어요. 영상.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럴 때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런 교회는 살 거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복음 약하지. 뭐 문화교실 무슨 뭐 이러면 안 돼요. 순수 복음 빨리 돌아가야 돼요. 터닝이 백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역사적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살았고 타협하면 죽었거든요.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좀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의 공격, 뭐 이단의 공격, 이념의 공격 거세잖아요. 그걸 막는 힘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에 유혹을 받더라고요. 복음은 지선대로 제쳐놓고 뭘 할까? 이걸로 성공을 했대. 아, 저 교육 이걸로 잘했대. 아, 그거 해봐야지. 그래서 외제 수입품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수입 명품 유행입니다. 유행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그동안에 수입했던 것들 다 좀 지나가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복음이니까. 그렇죠.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라. 복음에 푹 빠져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적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희망이 있다. 네. 복음, 본질, 성경, 진리.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생에 목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가 먹고 살면 좋겠고. 하여튼 목사님에게 촌철살인 던지시는 말씀. 요가 먹고. 요가 먹고. 네. 이제 목회 마무리했고. 네. 인생 마무리도 제가 보기엔 나쁜 놈이다. 더럽게 살았다. 그런 평은 안 때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평범한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한국에 걱정하고
함께 받들어 나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죠. 목사님,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주님 주신 그날 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항상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배들 또 한국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또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